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어떻게 좀 망설여지지 않으셨던가요? 예, 오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오후로 넘어가면서 빗줄기가 좀 세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들 망설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정말 아까 기도했지만 이 비가요 정말 가물었던 우리 땅에 참 해갈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단비인 건 분명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강릉 쪽으로 저희가 답사를 전균수련회 답사를 갔을 때 정말 강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있는 물고기들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물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 비가 내린다면 그래도 좀 해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정도의 비가 내리면 또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없도록,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속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14장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차례의 반란과 불평이 반복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의 운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이 되고 말죠. 약속의 땅을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왔지만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한 정탐꾼들은 그 즉시로 죽임을 당했고, 그들에 의해 선동되었던 많은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의 만류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그 40일의 시간을 연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이 광야를 40년을 유리방황해야 될 거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할 거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경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다시 돌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경로가 그렇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14장이 마무리돼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대 이스라엘의 제사가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이 제사법의 보완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들이 잠시 머무는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10계명을 받는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동안 그들이 1년여의 시간을 거기 머물렀는데, 이 목축도 불가능하고 농사도 불가능했던 광야에서 주어졌던 제사법인지라 이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땅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소와 양과 혹은 염소를 주님 앞에 바칠 때 너희들이 추가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밀가루와 또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는 4가지가 있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식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인데, 화제는 offering by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fire라는 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바로 불로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이죠. 모든 제사에, 이스라엘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불 없이 드리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화제는 거의 기본적인 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뭡니까?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입니다. 웨이브 오퍼링. 웨이브라는 데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웨이브는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웨이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몸을 이렇게 잘 흔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물의 가슴을 흔들고 곡식단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나 속건제에 사용되는 제사 방식이었고요. 거제는 한자로 들어 올릴 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화목제나 땅의 첫 소산물,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첫 소산물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의 전쟁의 전리품이 이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거제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마지막 전제는 드링킹 오퍼링입니다. 드링킹 오퍼링, 그러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어감을 느끼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의 마지막에 행하는 이 전제를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비유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한 좀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듭된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마저도 거두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야, 40년 내가 너희들 내방쳐 놓을 테니 너희들 광야에서 한번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몰차게 돌아선다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기초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과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기억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거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방황 중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유리 방황 중이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잠깐의 징계일 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해줄 거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그렇게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들이 모세의 명을 어기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올라갔다가 아주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참하게 깨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밝히시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었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어 드렸지만 그들이 통곡하며 심히 슬퍼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주어 너희들에게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하신 땅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은 결국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현재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가 오늘 11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인 심판, 7 나팔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인 재앙을 통해서는 4분의 1만, 그래서 4분의 3을 남겨두십니다. 7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3분의 1만,
3분의 1을 남겨두세요.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도했기에 돌아올 기회가 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아직 내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스레 매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시기에 그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 살았지만 여러분 이 하루가 절대로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의 고백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함께 섞어 드리는 제사도 다른데, 여기에 이제 가루, 또 기름, 포도주에 대한 규정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순양을 드릴 때, 또 어린 양을 드릴 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나오죠. 흰이라고 하는 단위와 에바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흰이라는 이 단위는 약 3.6리터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얼마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5리터 음료수를 생각하시면 그게 2개 조금 더 있는 정도의 양이 1흰입니다. 에바란 단위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이런 식으로 좀 그 양이 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가루 10분의 1 에바에 2.2리터 정도의 기름 4분의 1 흰을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5절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같이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고, 6절과 7절에서 순양의 제사에서는 가루 10분의 2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의 소제와 포도주 3분의 1 흰의 전제를 더불어 같이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고, 8절과 10절에서는요, 수송아지 제사에는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2분의 1 흰의 소제와 포도주 2분의 1 흰의 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물이 점점 커지면서 함께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의 양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면 40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통해 공급받았죠?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여기에 언급되는 이 가루, 그죠? 기름은 올리브유,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 점점 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제사법을 명하신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바칠 때 이 소제나 전제를 곁들여 드려라, 함께 드려라, 섞어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제물만 가지고 드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소제물에 기름까지 섞어서 번제에 포도주를 부을 날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40년 뒤에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팔복을 비롯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마는 이야기,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뭘 가르치신 겁니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삶의 기준이었다면, 그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산에서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팔복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복을 묵상할 때마다 복을 얘기하기에 좋긴 좋은데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자존심이 있을 때 이 땅의 기준과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해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세에 핍박을 당하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던 7교회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에베소는 비슷하게 세 글자는 세 글자예요. 저 서머나 빌라델비아입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이 두 교회인데요.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 촛대라고 비유했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께 헌신한 교회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근데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순교자, 말텀이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증인이란 뭡니까? 증인이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주님, 그 복음을 지켜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교회 다닌다는 걸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얘기하다가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부장님도 과장님도 이렇게 이대리도 이렇게 알게 된대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삶이고 고백해야 되는 삶입니다. 전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뭐가 숨기지 못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린 스스로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조차도 스스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에 묻어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며 사는 자들인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춘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이며 어떻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더욱 필요한 때인데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소망을 약속의 땅에 두고 나아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도중하차하게 될 그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이 율법을 미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꿈꾸기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이에요. 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오늘 주의 백성답게 오늘 한번 살아보자, 주의 말씀대로 내가 훈련하고 달려가보자.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그것을 감춥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굳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괜히 구차는 짓을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법들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지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제사의 방식, 제사의 종류가 좀 다양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방식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죠? 불을 피워드리는 화제가 제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불을 태운다라는 건, 그것을 태워드린다라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는 건, 하나님, 이 제물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화제는,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제는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전적인 헌신. 이것은 제사가 상징하는 예배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셔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마저도요, 내 입에 아파 낳은 자녀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일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뭐라고 그래요? 예배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 proper worship,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이꼴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배자로 살지 않아요. 교회 왔을 때만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소제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루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가루가 일반 밀가루,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지만 일반 밀가루보다도 훨씬 곱게 빻은 것이라고 합니다. 곱게 빻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가루를 내는 것,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실 말은 너무 간단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의견에는 얼마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는 제사가
소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에 함께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예배의 삶에 이 소재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이 뭔데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요? 날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담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빠지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드러나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없고, 그죠? 주가 살고, 찬양의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만 사시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담겨있는 예배자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는 삶이십니까? 제가 종종 그런 표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설정해 놓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9장 20절에 보면요, 여섯째 나팔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9장 20절에 보면 손으로 행한 일. 근데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이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은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내가 만들잖아요. 내 손으로.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것 같으세요?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상 숭배는 내가 만든 형상에 나의 욕심을, 나의 정욕을 투영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자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라오려고는 제일 먼저 너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우상 숭배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대인에는 뭐 돈도 되고 권력도 되고, 그죠? 권세도 되고 심지어 자녀도, 그죠? 자녀의 벌벌벌벌 하는 분들은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놓고 있는. 내가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 되어 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가 소재와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선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빠져야 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져야 될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자라있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건드려지면 발끈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연약함,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 주의 은혜로 빠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주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 보면 소제와 함께 전제도 드려야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번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이 독주를 부어 마지막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부어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다 부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로 붓는 포도주와 독주는 그것을 마시면 여러분 어쩌죠? 사람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배자의 기쁨이요. 예배자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뻐요.
여러분, 이 전제하면 아까도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저 서신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느끼고 이제 저런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을 다 주님께 쏟았어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전부 쏟았어요. 그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으로 비유했던 거죠. 나는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운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 드렸는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쏟아붓는, 부어드리는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 와서 뭘 받아가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시작은 받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먼저 있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받는 것으로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됐지만,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값없이,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은요, 또 받을 것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복 달라고 매번 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성경에 복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만을 기대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되죠?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아주셨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드림의 삶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도 계산 많이 하고 두들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두들기면 그만큼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무리하게 믿음이랍시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응답하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사모는 가끔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절기 헌금을 드릴 때 저희가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기도했다가 요번에 얼마를 드릴까를 얘기하고, 그게 맞춰지면 그게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많은 액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계산기 두드리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할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것을 드려서 염려했던 그것 전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저희는 경험합니다. 그게 목사님 삶이니까 목사님 그렇죠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맡겼더니 잘 써요. 그것을 잘 지혜롭게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더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었더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막 나누고부터 구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시겠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시? 여전히 여러분들 받는 것에만,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에만,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삶은 아닌지, 우리가 제법 신앙의 연륜이 없지 않아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아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젖이나 먹어야 할 자란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 말씀대로 도전해보지 않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알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인 거죠. 신앙이 늘 그 자리입니다. 들은 것 많아요. 수십 년 들었으니 아 그래 그 정도는 알아. 아는데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받는 것에만 하나님 줘야 내가 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신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고,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래요? 거제를 드리래요. 거제가 아까 뭐였죠? 들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거제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첫 소산물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이 전리품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우리가 받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감사가 있으세요? 내가 당연히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맥주감사절에 드렸습니다. 그죠? 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당연하다고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도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누리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에,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래서 40년 유리방황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죠?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게 하고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인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율법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걸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그거였죠. 시내산 언약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잊어버려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바로 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가 여러분 뭐죠? 제사가 죄인된 우리 백성들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제사죠.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너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너희가 속죄함을 받는,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가장 먼저 가르치신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십니까? 아이고, 주중에 이게 또 번거로운 또 이 예배로 그렇게 혹시 치부하며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 비에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원의 유무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호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성공의 개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함 받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제가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인생 성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김창희 목사님 좀 더 크게, 찬송하는 소리처럼 크게. 자, 다시 한번, 예배 성공.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시간 찬송 한 장만,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해요.